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평소 좋을 때, 또 기쁠 때, 이런 때는 사실 누구에게나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 때 정말 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또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모양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말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말을 조심하되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된다. 말을 정말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뭐 그 어떤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느냐? 예수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기도를 해도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다. 다르지 않다.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런 식의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말처럼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거의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셨고, 결국에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떠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홍해라고 하는 장벽 앞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홍해 바다를 이제 쳐서 가르도록 그렇게 하셨고,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누구나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활을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투의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에서 광야를 가다 보니 그들이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홍해 바다도 가르신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뭐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설마 굶어 죽지는 않도록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그래도 애굽에서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먹을 것은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먹었던 음식들을 떠올리면서 고기도 먹었고 뭐 부추도 먹었고 채소도 먹었고 여러 가지를 먹을 수는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려 하느냐. 어린아이들까지 왜 굶어 죽게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도 죽고 아이들도 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원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 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너희 소원이 죽는 것이냐? 그러면 죽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어린 아이들이 뭐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살려주겠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보니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풀어주는 것이, 석방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 2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의 피 흘림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의미로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유대의 역사는 피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도 피 흘리는 전쟁들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치에 의해서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대참사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피가 그들과 그들 자손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에 처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던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동일한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려움을 보느냐.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른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평안하고 어렵지만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은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보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그 어려움만큼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이 술술 풀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 바울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순간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떻게 말을 했는가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그 바울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또 고소를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이나 상황을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감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감정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데 그것이 곧 바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1절로 9절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고소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로 9절까지 보면 이제 더둘로가 바울을 이 총독에게 고소를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었고 10절로 21절까지를 통해서는 이제 그 바울이 이 더둘로의 고소에 대해서 변론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둘로의 고소가 매우 기교적이고 아첨하는 내용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1절로 9절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고소를 하면서 유대인에서 그 총독 벨릭스가 굉장히 원수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 오히려 더 그 총독 벨릭스에게 아부하는 아첨하는 그런 말들을 써가면서 고소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어떤 수사학이나 웅변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꾀하는 반란까지는 아닐지라도 여튼 법을 어기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과 무장 봉기를 통하여서 이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담은 그런 고소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잘 듣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변호를 하는 말씀을 10절로 21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세 가지 고소 내용을 우리가 1절로 9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총독 벨릭스에게 변호를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11절로 13절을 통해서는 자신을 소요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더둘로가 이 바울이 지금 소요를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고소를 했고 11절로 13절을 통해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6절을 통해서 이 더둘로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14절로 16절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21절을 통해서는 성전을 모독했다. 더둘로가 이렇게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내용을 17절로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10절을 통해서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더둘로가 이제 고소하는 송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듣고 있던 벨릭스가 자신이 직접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표시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머리로 끄떡 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런 의미로 머리를 끄덕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말로 네가 변론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릿짓으로 바울의 변론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재판장으로서의 그 어떤 위험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그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어떤 모양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만한 태도로 그렇게 앉아서 머리로 고개로 이렇게 끄떡거리면서 표현하는 그런 우리가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이 총독 벨릭스가 어떤 그런 모양새로 지금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에게 백성에게 태평생대를 가져다 주었던 위대한 지도자라고 지켜 세웠던 장면을 우리가 앞서 볼 수 있었습니다. 더둘로의 인사말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과장된 그런 아첨의 일색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반하여서 바울은 인사말을 매우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더 벨릭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해야 조금이라도 죄의 어떤 경감이 되어지는 상황이 주어질 터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변론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여러 해 전부터 유대 민족의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여러 차례 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풍습이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하면 이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벨릭스는 이미 52년경부터 총독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지금 이 바울이 재판하는 이 과정까지는 대략 6년 정도의 총독을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6년 동안 이 유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것이고 속속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바울은 지금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를 통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지금 거기 있는 것은 유대의 총독, 정치적인 어떤 통치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의 기준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재판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재판장으로서 엄격하게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보아왔고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것에 기준해서 이 재판을 매우 공정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로 이와 같이 이제 10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로부터 13절까지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소요죄, 더둘로가 나를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고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소요를 일으킬 만큼의 그런 상황이었는가를 한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둘로가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키려고 해서 지금 이 재판장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배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온 지가 지금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려고 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고, 바울은 자신은 소요를 일으킬 만큼의 그런 상황이 지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를 바울이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12일도 사실은 5일 동안은 옥중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7일인데 이 7일 동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킬 만큼의 상황이 되겠느냐? 내가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가 12일밖에 안 되었고, 12일 가운데도 5일 동안은 천부장의 그 옥중에서 이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자기가 소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분명하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것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12일 동안에 어떤 일들을 펼쳤는가 이미 우리가 앞서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자, 이 사건의 시작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이었는데 이 말씀이 21장 17절이었습니다.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다음날 누구를 만납니까? 종교 지도자였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일종의 총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동안의 전도의 어떤 여러 과정들을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때 야고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조금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경비를 대주고 그리고 너도 함께 그 결례를 참여해라. 이런 말씀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결례를 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21장 2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례를 3일 정도를 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결례가 끝나게 되어지는 말씀을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결례가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보고 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실제 아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이렇게 바울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바울을 이제 데리고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이제 감옥에서 며칠을 지내게 되어지는 거죠. 8일째 되는 날 다시 공회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천부장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바울을 로마군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9일째 이제 유대인의 음모와 안디바드리까지의 여행의 과정을 23장 12절 31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로 바울을 호송했다가 천부장이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를 바울의 외조카가 듣게 되어지고 이것을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다시 천부장에게 이 아이를 좀 데려다가 이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내가 바울을 죽이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40명의 그 결사대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결국 이 천부장이 넘기기 위해서 그 밤에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옮겨져서 그곳에서 헤롯 궁에 갇혀서 지내다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왔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게 되어지는 날이 바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뒤로부터 딱 13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3일째 되는 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감옥에 갇힌 시간이 천부장이 있는 그 안토니오 요새 그리고 이 헤롯궁에서 약 5일 정도를 보내고 나머지를 예루살렘에서 보냈다고 하면 이 기간에 어떻게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겠느냐.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그런 논증이 되겠죠.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이 정황으로 보아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총독이 신문을 하면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내가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음모를 꾸며야 되고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분명히 누군가가 보았을 것 아니겠느냐? 본 것을 기준으로 나를 고소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 본 사람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울이 성전에서 이단 사상을 전하며 논쟁을 벌였다거나 또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본 사람이 있느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다. 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나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를 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단지 자기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온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더둘러가 자기가 소요죄를 일으키려고 했다고 고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황도 어떤 증거도 없고 어떤 증인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둘러가 고발한 것처럼 그런 일을 꾸민 적도 없고 시도해 본 적도 없다. 그럴 시간도 없었다. 이런 내용을 지금 11절로 13절을 통해서 변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소요를 일으키는 위험스러운 정치범이라고 하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무고함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변론을 하지만 어떠한 흥분하거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온화한 침착함으로 가득 담긴 그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굉장히 무고를 당하였고 때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권력자에 의해서 부당하게 체포를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앞에서도 바울은 매우 침착하게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후로도 이제 21절까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을 보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한 가지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건대 바울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이 재판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매우 차분하게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만날 때 신중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인가, 영광 되는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개인에게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있고 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을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생각하며 말하는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셨사오매 우리 하여금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